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 복음 시리즈 14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길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크게 봄이라. 질서 있게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줄을 잘 쓴다던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행동한다던가,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되는 것 말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와 목과 어깨와 팔, 다리, 온 몸의 지체가 하나로 조인되어서 그들이 연결되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한 몸 된 것, 바로 이것이 질서된 것입니다. 교회됨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좀 그럴듯하게 도덕적으로 잘 생활해야겠다라고 하며 잘 질서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정죄를 당하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의 조문에 갇혀버리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속이는 영이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 바로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 살인자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사랑을 주었으니 그 대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관계 안에 사랑에 표현하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밖에 있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할 수 있게 하였어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그 인간에게 찾아와 거짓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교묘한 말로 말이죠. 교묘한 말로 속이는 영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죠. 야, 너희들 안을 채우려고 했는데 아니야.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속이는 말로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안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구함으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한한 밖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문제이죠. 안을 채워지지 못한 인간은 바로 그 문제가 밖에 있다 착각하며 밖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 살아가려 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채워지면 좋으련만 밖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한하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템포러리한 것들이죠. 아주 일회용품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 끊임없이 넣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환경과 맞받아서 이것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은 영원히 해결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다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 그 더 큰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안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있어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말이죠. 거짓말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는 이단이죠. 거짓말로 포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을 왜 하는 겁니까? 바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요. 세상이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져 버렸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와 버려요. 속이는 말이죠. 거짓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영이요 속이는 영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이기도 했고 그러니 더 큰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타서 책을 사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사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많아요. 거짓말이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을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속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하죠.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멀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거짓을 말하는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무엇을 속일까요? 안이 아니라 밖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속이는 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밖에 있는 것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라고 하며 환경과 맞닥뜨려 뭔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질 않지요. 그것이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왜 하필 나에게 폭풍우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왜 하필 나에게 비가 오는 겁니까? 비가, 폭풍우와 햇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비가 있어야 할 때 비가 있는 것이고 해가 있어야 할 곳에 해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어야 할 곳에 폭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올 때에 왜 하필 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올 때 왜 하필 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기준 안에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 환경과 맞부닥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온통 관심은 환경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을 채워 밖은
안은요, 하느님과 관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고요. 밖은요, 그 밖은 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밖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밖은 표현의 대상이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의 대상, 누릴 대상이지 그것들에게 정복당하여 우리가 통치당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으로 말미암아 밖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이 비어져 버리니 밖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밖에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밖에 있는 것을 주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원을 따라가죠. 자기 부인을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지만 나의 원과 나의 주장은 여전히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았고 안이 채워지지 않은 인간은 환경과 싸워 환경으로부터 나를 채워 나를 만족함을 얻고 생존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은 내가 누리고 표현의 대상인데 이 밖이 주인이 되어 나를 감싸고 주인이 되어 나를 통치하고 주인이 되어 나를 이끌고 가는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종로로 탄다는 것이죠. 환경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물질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장하니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으로 채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신의 한 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신의 한 수는 그리스도 예수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무거운 일이요 짊어져야 될 너무나도 큰 짐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끌어야 될 윤리적인 것으로만 국한되어져 버리면 내가 지켜야 하는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더 이상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신의 한 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박수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 가시를 받았는데 너의 은혜가 이것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함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나의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환경이죠. 환경입니다. 약한 것은 환경이에요. 육체의 가시, 병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주님 왜 내게 환경을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하며 내가 주인 되어 환경과 싸워내는 것이 보통의 사람일 텐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해석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불평하고 내가 없애야 될 것으로 간직한 해석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 가시가 해석되는 건데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은혜로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경을 그때부터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신데, 자랑하지 못할 부끄러운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은 더 이상 내가 환경에 종속되고 환경에 다스림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이 내게 은혜다. 그때는 이 환경이, 가시가, 약함이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양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폭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머물렀을 때 폭풍이 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폭풍을 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아니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을 채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만나지면, 그런데 내가 바꿔야 될 게 없다라고 착각하면요, 언제나 환경을 불평하고 언제나 내게 주신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크게 다가오면 여러분 눈물 나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주님, 뜨겁게 막 뭔가 느껴지면서 회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눈물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경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세상의 속임수에 빠졌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는 장소를, 나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회개합니다. 환경으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회개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는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 그들이 잊어버린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은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어요. 환경이 늘어나요. 그들의 초점과 관심이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까맣게 있습니다. 왜요? 환경에 잠식되어서 말이죠. 좋은 환경이면 더더군다나 그렇고 좋지 않은 환경이어도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무엇이 좋은 환경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환경일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주었던 그 가시가 좋지 않은 환경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쫓기듯이 나와 광야에서 걷는 그 40년이 그들에게는 안 좋은 환경처럼 여겨질 텐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살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게 하는,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시고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소가 양이 번성하여지고 음과 근이 증식되어지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똑같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를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밖이 아니라 안의 문제구나.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해서 밖이 문제야 라고 거짓하며 속이며 다가옵니다. 왜요? 거짓의 영이니까 말이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울은 그때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때에 비로소 거짓의 영의 속임수를 능히 이겨나가 참되신, 진실되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 얻는 것임을 알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밖에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참 진리 되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 속임수를 능히 이기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